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익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른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병마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자벽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포함해서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더 6장부터 7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 전체에서 정말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조에 다다랐던 그 위기와 또 긴장은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절묘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그 판이 뒤집혀 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왕에게 요구했던 자리에 하만 대신 모르드게가 앉게 됩니다. 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신의 집들에 만든 높은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달려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말죠.
악하고 교만한 이 하만과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 사이에 대반전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정말 감춰져 있는 듯 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소망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을 통해 보게 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먼저는 자기가 거머쥔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은 지위에 앉게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이에 격분하죠. 모르드게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받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인종학살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죠. 하만의 교만함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또 하만을 통해 보게 되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과 오만함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친구들과 또 자기 아내인 세레스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또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그 후에 이어서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청함에 이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또 다음 날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하만은 아무튼 이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는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죠. 또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세 번째 특징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분수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역대 일기를 꺼내 읽습니다. 그러던 중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충직한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포상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왕은 마침 궁정뜰에 있는 하만을 불러서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하만은 이렇게 대답하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고 또 왕이 타시는 말에 태우고 또 왕관을 씌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델 삼아서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처럼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곧 자기일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웬걸 그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 모르드게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분수에 넘치는 교만한 모습입니까? 결국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하만이 꾸민 못된 계략을 전해 듣게 됩니다. 왕은 분노하여서 하만을 처형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또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더 6장, 7장에 이르러서는 정말 순간순간이 손에 땀을 쥐게 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깊은 밤 웬일인지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진솔한 이 첫 번 연회 잔치에 들뜨고 기분이 좋아져서였는지, 혹은 둘째 날 잔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서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아니면 에스더가 말하겠다던 그 간청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던지 쉽사리 잠이 오지 않던 그런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대적 하만입니다. 그도 또한 이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왕궁의 뜰을 거닐고 있습니다.
하만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모르드게를 짓밟고 자신의 뜰에 높이 세워둔 이 나무에 그를 매달아 죽이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밤중이었지만 그는 언제라도 왕이 찾으면 달려가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또 철저한 이 대본 각본대로 움직이기를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간 유다인이 당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자신의 목숨을 건 이 왕후 에스더에게도 이 밤은 아마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었을까요? 에스더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 그랬을 것입니다.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고하고 이 끝을 내기 위하여서 자신이 마련한 이 두 번째 잔치가 혹여나 한치의 오차라도 있지는 않을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숨죽이고 이 어서 긴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이 바로 에스더 아니었겠습니까? 이 밤은 아하수에로 왕도 또 하만도 그리고 에스더도 모두가 잠 못 드는 그런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고 어둡고 기나긴 밤 깨어 계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아하수에로는 역대 일기를 찾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 일기에 자신을 암살하려던 그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생명의 은인과 똑같은 그에게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침 밤중에 왕궁 뜰을 거닐던 이 하만은 이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왕의 호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왕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한껏 들떠있던 이 하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감히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게 허락해달라는 이 요청은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만의 입장에서 일은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아내, 그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의 이 하만의 몰락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싸움의 전세는 에스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가 열리고 한껏 흥에 겨운 이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자신의 민족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고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 자가 누구며 또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극대노한 이 왕이 하만을 벌하기로 결심한 이때 에스더 1장 10절에 등장한 한 사람 왕궁 내시 하르보나가 결정타를 날리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자기 집에 높은 나무를 세워놓았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맞이할 운명도 모른 채 자기가 달릴 나무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잠 못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무 하나, 왕궁 내시들까지도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허락과 손길 하에 움직였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어찌 우리가 탄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만의 죽음과 에스더의 승리는 이 구속사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예표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풀리기 직전이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때라는 말이죠. 반대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일수록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끝날 거다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깊고 어둡고 길고 힘든 밤을 지나는 것 같은 때일지라도 그때가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게 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가로막혀 있습니까? 또 어떤 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캄캄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서조차 여전히 일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깨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깊은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백성 삼으신 또 자녀 삼으신 이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이 잃지 않고 믿음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이 힘겨운 삶의 끝을 달리며 잠 못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건지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